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상 시리즈는 이제 오늘로 끝나고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마음에 채웠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고 또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는 거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을 때, 뽑아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재앙과 저주를 부으시겠다는 거죠. 또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의 현상들이 이와 같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앞으로 가서 좀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도 우리 앞에 두셨고 또 사망도 두셨어요. 복도 우리 앞에 두셨고 저주도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만 우리 앞에 있다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심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도 두시고 사망도 두시고 복도 주셨고 저주도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택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복을 택하는 것도 우리가 택하는 것이고 사망을 택하는 것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럼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하늘과 땅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지요. 열매를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택한다. 그럼 하늘과 땅이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복을 택하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복을 가져오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하여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지금 지구가 과학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질지 답이 없다 그러죠. 산업혁명 이후에 한 1도가 올라갔어요. 지구 온도가. 근데 1도가 올라갔는데 남극, 북극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20, 30년, 50년 안에 1도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도가 올라가는데 지구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한쪽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 나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고, 예전에는 덥지 않았던 지역들이 막 더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예전에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막 열대야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더위 속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에어컨은 틀어야 되고, 계속해서 틀게 되어지면 더 지구는 신음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로만 볼 것인가? 이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과학적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늘과 땅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될 자에게 복을 가져오고, 또 저주를 받아야 될 자에게 저주를 가져오지요. 땅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을 자에게 이삭이 그해 씨를 뿌렸을 때 100배의 열매를 주었던 것처럼 땅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그 사명을 두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면 하늘과 땅은 신실하게 하늘과 땅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으로도 앞으로 가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명기를 많이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일 하는 건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복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하여 왔다라는 것은 진짜 위대한 결단들을 여러분이 다 하신 겁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했을 때 너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다라는 거죠.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서 일하면 하늘과 땅이 복을 가져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면 땅과 하늘은 그 순종하는 자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열매를 맺는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에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리라. 하늘과 땅은 저주를 내야 되겠죠. 물론 영적인 일까지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군과 천사가 복을 가져와야 되겠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귀신도 역사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일 또한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지요. 그러나 천사도 저주를 가져다, 왜냐하면 천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100% 순종하는 일을 천사들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들까지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져오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거지요. 그때 이제 15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저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거죠. 복을 당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복을 주시고 기분 나쁘면 저주를 주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때 생명과 복이 존재로 나타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저주가 나타날 때도 사망과 저주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범사에 형통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나타난 저주의 현상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하는 일마다 저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될만 하면 다른 일이 터져서 돈 다 뺏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됐을 때, 정말 축복이 존재로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많겠죠.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15절부터 68절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마귀의 손에 나를 맡기시고 세상 손에 나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물론 이때는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겠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롭고 지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던 분은 아니셨는지. 물론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왜 없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각자만의 다 어떤 스토리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듣기에 참 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듣기에 굉장히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저놈들 내가 진짜 저놈들 다 쓸어버리라, 이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는 저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질은 아버지께 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육신은 옛 아담으로 살아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 속에 다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예배도 한 주 빠지면은요, 다음 주에 꼭 빠질 일이 또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신기하게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났을 때에 하나님 염려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들의 역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소망이 없던 민족들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유대한 나라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한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하나님 염려하신 대로 나타난 거죠. 그때 하늘과 땅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오겠고, 또 영적인 천군과 천사들은 이 세상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지요. 그 사람의 이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세상과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막 부탁까지 하는 거지요. 세상이 가만히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우리 속에 있는 이 편안함,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고함,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신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세상의 그 끈질긴 거머리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했고, 우리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저주를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답답함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자는 아버지께 다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그래요, 좀 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언어를 선포하고 또 아버지를 찾아왔든지 아버지를 떠났든지 그때 결정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기도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 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떤 언어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때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리고 그때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하다가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고 막 그 마음, 그 불편한 마음, 그것을 또 입술로 토해내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 또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께 감사헌금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됐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모르게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길, 어려움을 이기는 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예요. 힘들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감사의 고백을,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겔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기 직전, 그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육체와 분리시키신 이후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육체는 놔두시고 에스겔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시간대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왜 이 민족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저들에게 저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로는 오직 이 향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향은 사람이 맡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려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이죠. 근데 그 향을 가지고 이들이 누구에게 향을 피워드리냐면 우상에게 향을 피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재앙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드리고 있어요. 우상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그 기대에, 세상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그 기대에 세상에 향을 피워주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이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에스겔이 이걸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재앙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저주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났을 때 그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듣고 그거 믿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건데, 축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 탕자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도 탕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기 이전만 탕자가 아니라 지금도 혹시 우리는 탕자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탕자의 말씀을 읽으면 이 모습이 항상 저는 제 모습 같아요. 근데 탕자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탕자라고 해서 야 이놈 진짜 못된 놈이나 이거 정말 이거 완전 진짜 이거 쓸모없는 놈이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 탕자에게서 우리는 너무나 본받을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방탕하고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주시지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거 본받으면 안 되겠죠. 이걸 본받으면 안 돼요.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도 낭비하고 그리고 궁핍한 상태가 되었어요.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져야 되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 시켜 먹고 이렇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영혼까지도.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유익함도 내게 안식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돌이키지요. 아버지를 기억해내요. 저주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냥 그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로 끝나겠지요. 그 영혼은 영원히 파멸을 받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게 탕자의 본받을 점이에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이잖아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도 있고 아버지를 영원히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지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일이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니까 슬픈 노래 부르고 내가 기쁘니까 기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우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세상 노래는 실험당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한 곡 막걸리 마시고 노래 불러보십시오.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면 기쁨의 노래, 내가 슬프면 슬픔의 노래. 세상 노래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네 감정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일이 안 되니까 노래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지고 가는 고난이냐고 그런 노래들. 그 찬양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가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말을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입에 파수꾼을 여러분이 세우세요. 이건 노력하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감정에 있는 말 함부로 쏟아내지 마세요. 그 느낌, 내 감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기뻤다가 조금 전에는 후에는 열받았다가 또 어떤 때는 짜증냈다가 이걸 믿어요? 내 감정을 믿어요? 이 변덕스러운 이 감정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